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일은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었습니다.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쌀쌀한 날씨 속에 로마 스페인 계단 인근에 있는 성모상을 찾아 홀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중적인 예식을 취소하고 홀로 이곳을 찾아 장미꽃다발을 헌화한 뒤 성모님께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전구를 청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기적을 주시고 전쟁과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여주십시오. 교황청은 교황이 성모님께 이같이 전구를 청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성모님께 봉헌된 최초의 성당으로 알려진 로마 시내 상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찾아 홀로 기도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앞서 교황은 바티칸 사도궁 집무실에서 대축일 3종 기도를 주례하고 훈화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회상하며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전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곤궁하고 힘겹습니다. 털어버리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이 매일 밀려옵니다. 때론 가슴에 눈물과 절망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대림 초에 불밝힘이 늘어난 대림 3주일이자 자선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절망의 끝에서 씨름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희망을 가득 안고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오늘 CPBC 주간 종합뉴스는 지난 8일 거행된 제14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착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젊은이들과 동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착좌미사 입당 행렬엔 시노드 정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아울러 착좌미사 중에 진행된 축하식 현장 분위기와 신자들의 기대와 바람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착좌식은 따뜻하고 유쾌했으며 각계각층의 축하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새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염수정 추기경의 인도를 받아 주교자에 착좌합니다. 교구민들은 새 교구장을 위해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서울대교구의 새 교구장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서울대교구 사대단은 새 교구장에게 순명을 서약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나의 후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정순택 대주교의 착좌식이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한국천주교 주교단 공동집전으로 거행됐습니다. 정 대주교는 강론에서 교회의 영성적 노력과 젊은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신호들을 통한 교구의 쇄신을 당면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상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2030년대를 향해 가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상이 무엇이며 우리 교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지를 하느님 백성 모두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모색하고 고민하고 찾아가야 하는 숙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 대주교는 또 전임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의 업적을 언급하며 훌륭하게 마련해준 길을 충실히 따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서울대교구의 목자의 직무를 맡기셨기에 저로서는 존경하는 선임 교구장님이신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이루신 업적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훌륭하게 마련해 주신 길을 충실히 이어가는 면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추기경은 하느님께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를 뽑아주셨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교구장을 중심으로 모든 성인들의 삶을 따르자고 말했습니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과 하느님을 향해 함께 걷는 이 여정에 서울대교구 신앙의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합니다.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세상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정순택 대주교. 서울대교구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 목자와 함께 새로운 복음화 여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정순택 대주교의 출신 수도회인 가르멜 영성이 담긴 성가가 울려 퍼집니다. 목장을 전달받고 성찬의 전례를 거행한 후 이어진 축하식. 대한민국 수도의 교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된 정대주교에게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장원석 신부가 대독한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장 이승주 신부의 애정을 담은 한마디에 축하식 현장엔 웃음이 번졌습니다. 대주교님의 로망카라가 눈에 띄게 헐거워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무튼 대주교님은 성공적 다이어트의 결과라 웃어 넘기시지만 교구장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저희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정대주교에게 겸손한 봉사자와 지혜로운 목자로서 교구장직을 수행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교회를 사목표어로 삼고 있는 정순택 대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사목표어대로 교구민과 힘차게 나아갈 것을 희망했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며 교회를 어머니로 믿고 따르는 가운데 지상에서 순례하는 구원의 방주는 이제 서울 대교구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도자 대표로 축사에 나선 이혜인 수녀는 아름다운 시를 헌사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까르멜 수도자로서의 수도 현이도 마리아의 베드로로 이름을 정하신 정순택 주교님을 선택하신 영원의 하느님은 영원히 찬미 영광 받으소서. 정계에서도 정대주교의 착좌를 축하하기 위해 축사를 보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희 문체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와 정의의 곁에 계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새 교구장과 함께 신호드의 길을 걷게 된 평신도들은 기쁨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 손병선 회장은 재치 있는 언변으로 정대주교에게 기대감을 표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강 동안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눈과 청아한 보이스의 미소천사 매력남이자 천재성을 지니신 말 그대로 넘사벽 대주교님이십니다. 정대주교는 매 축사마다 머리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제와 수도자, 모든 신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하느님에 대한 감사는 잠시 미루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언젠가 달릴 길을 다 달리고 나서 큰 대가 없이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신호드 정신에 맞춰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 등 평신도들과 발을 맞춘 정대주교. 이들과 함께 정대주교가 이끌어갈 새로운 서울대교구에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늘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분들도 조금 더 많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다 같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이어서 각 교구별로 진행된 사제서품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수원교구에서 새 사제 14명이 탄생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새 사제들에게
김대권 신부와 최영업 신부를 본받아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사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전교구와 춘천교구가 지난 8일 나란히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대전교구에서는 11명의 새 사제가, 춘천교구에서는 1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새 사제들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4명의 부제들이 호명에 맞춰 제대 앞으로 나아갑니다. 병전 본당 출신 김용선 마티아. 예, 여기 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이들의 사제서품 청원을 수락했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한 부제들. 성인 호칭 기도가 울려 퍼지는 동안 선배 사제와 신자들은 부제들이 사제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청하는 안수 예절이 이어지고 이용훈 주교가 사제서품 기도를 바친 순간 부제들은 마침내 새 사제로 거듭났습니다. 주님,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이제 나약한 저희에게도 이 종들을 협력자로 주소서. 새 사제들은 선배 사제들이 입혀주는 제의를 입고 주교가 건네는 성작과 성반에 손을 올려 기도했습니다. 이어진 성찬전례부터 새 사제들은 제대에 올라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를 마치며 사제로서 감격스러운 첫 강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이 주교는 새 사제들이 성 김대권 신부와 최영업 신부를 본받길 기대했습니다. 주님을 오롯이 섬기셨던 김대권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성과 교우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12년간 온 삶을 바치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사목적 열정을 본받아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사제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주교는 이어 새 사제들에게 생태적 회심과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새 사제들의 탄생으로 수원교구의 사제는 모두 548명이 됐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2일에는 수원교구 부제서품식도 거행됐습니다. 부제서품식에서는 수원교구 신학생 18명이 부제품을 받아 교회의 봉사자로서 복음을 증언하게 됐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사제 수품 후보자들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대전교구 부제 11명이 새 사제로 거듭나기 위해 호명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대전교구 사제 서품식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사제단과 부모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봉헌됐습니다. 서품식에 참석하지 못한 신자들은 대전교구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했습니다. 서품식에서는 이승민 부제를 비롯해 최바오로, 유현재, 이승현, 김도원, 여성민, 김현수, 이원광 그리고 곽연진 부제가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날 서품식에서는 인도 출신 쌍둥이 신부가 탄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의 제임스 사야 아룰셀반, 세베이르 사야 아룰셀반 신부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대전 가톨릭대에 입학해 공부했고 2019년 2월 종신 서원을 거쳐 이번에 나란히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서품식을 주례한 대전교구장 서리 김종수 주교는 좋은 날이라고 기쁨을 표한 뒤 예수님처럼 신자들을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신자들을 만나십시오. 김 주교는 이어 성서를 위해 교회 전체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늘 간직하고 기도와 말씀의 봉사자가 되달라고 밝혔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의 기도와 말씀의 봉사자가 되십시오. 새 사제들은 교구 사제단과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한 뒤 첫 강복을 줬습니다.
춘천교구도 중림동 주교자 성당에서 교구장 김주영 주교 주례로 사제 부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서품식을 통해 가평본당 출신 김우람 부제가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최현규, 이재현, 장희천 신학생 3명은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김주영 주교는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에 먼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삶을 하느님 백성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들이 예의 바른 한 사람으로 진실하고 검소하며 겸손하게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봉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두 손 모으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교구의 주보이신 예수 성심을 닮아 온 삶을 하느님 백성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올 한 해 한국천주교회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면서 뜻깊은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바로 가난한 나라를 위해 펼친 백신 나눔 운동입니다. 1년간 전국에서 모인 금액을 모두 더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막바지 열기가 뜨거운 백신 나눔 운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겨울철이면 꼭 필요한 나눔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바로 사랑의 김장 나눔인데요. 서울대교구는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김장 나눔 현장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교들의 뮤직비디오 출연으로 화제가 됐던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사랑의 백신 함께 나눠요. 백신 사랑을 나눠요. 희망을 나눠요. 기쁨을 나눠요. 백신을 나눠요. 한 통화에 3만 원씩 작은 정성이 모여 큰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와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가톨릭 신문이 백신 나눔 운동으로 모금한 금액은 2억 6천만 원. 세 기관은 신자들의 마음이 담긴 귀중한 성금을 주교회의에 전달했습니다. 백신 나눔 운동이 돌봄 문화, 생명 존중의 문화 운동으로 확산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손병성 회장님의 의지와 기도가 그 바탕이 되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사와 가톨릭 신문사 두 사장 신부님의 마음이 합해지면서 마침내 많은 신자들이 나눔의 여정에 동참해 주셨고 또 하나의 큰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백신 나눔을 제안한 건 백신 불평등 문제에 기인합니다. 선진국들이 2차 접종을 넘어 부스터샷의 속도를 내는 사이 아프리카엔 백신 접종률이 한 자릿수인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배경에도 백신 불평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회는 올해 주교회의 봄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전국 교구에서 백신 나눔 운동을 펼쳤습니다. 운동의 취지가 알려지면서 신자와 기업, 단체를 망라해 아름다운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교구별 모금액에다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가 교황청에 송금한 10만 달러, 또 한국평협과 CPBC, 가톨릭 신문이 모금한 금액까지 모두 더하면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교구가 모금한 성금이 33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총 33억 7천 40만 2,489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에 100만 달러를 교황님께 보내드렸고 또 10월 20일에 또 10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10억 8,393만 6,489원도 곧 송금 예정인데 대구대교구는 9억 3천만 원, 광주대교구는 5억 3천만 원을 모금했고 백신 나눔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대전교구는 11억 원, 수원교구는 8억 5천만 원가량을 모금했습니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지난 1일 백신 나눔 운동에 참여해준 교구민들에게 최종 모금액을 전하며 감사 인사를 담은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구가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폐막으로 모금을 마감했지만 광주대교구와 춘천교구 등은 이달 말까지 모금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천주교회에 백신 나눔 기금을 송금받은 뒤 여러 차례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교황청 자선소를 통해 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과 신분, 종교를 넘어 세상 모든 이가 함께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백신 나눔 운동. 백신 나눔 운동은 한국 신자와 국민이 형제애를 실천하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앞마당에 김치 상자가 가득합니다. 한 상자에 10kg씩 1,143상자. 11톤이 조금 넘는 분량의 김치는 서울 전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겨울철 양식입니다. 반찬이 조금 부족해도 새로 지은 밥에 잘 익은 김치가 있으면 없던 입맛도 살아납니다. 금세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울 수 있습니다. 국산 배추김치 10kg의 요즘 시세는 3, 4만 원 정도. 주요 식자재 값과 물가가 크게 오른 요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은 사랑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 사랑의 김장 나눔은 서울대교구 빈첸시오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3년 만에 펼치는 나눔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아울러 빈첸시오회 60주년을 나눔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회원 모두가 착한 사마리안이 될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벗이 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게 해달라는 빈첸시오회 60주년 기도문처럼 김장 나눔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임은 분명합니다. 2년 동안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졌고 또 어려움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빈센치오 회원 여러분들이 해오시는 활동 계속하시면서 그래도 어려운 이들을 도우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정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활동 아주 기쁘게 계속하시길 바라고. 이번 김장 나눔에는 서울대교구 산하 232개 본당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고 15개 지구 약 200개 본당에 김치 10상자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CPBC가 지난 9월 TV 매일 미사를 통해 모금한 시청자 성금 4천만 원도 이번 김장 나눔에 쓰였습니다. 빈첸시오회는 오는 11일과 18일에도 사랑의 김치를 나눌 계획입니다. CPBC 이심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는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세계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그 대안 기술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한국 콘텐츠 열풍이 일어나면서 덩달아 인터넷 망 사용료 논란이 뜨거운데요.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로 많은 수익을 얻고도 국내에선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공공성과 상품성, 그리고 정보 격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콘서트를 즐기고 함께 뒤풀이 파티에 참석합니다. 홀로그램을 통해 태양계의 행성을 공부하고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함께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현실화될 경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The next platform and medium will be even more immersive, an embodied internet where you're in the experience, not just looking at it. And we call this the metaverse. And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almost anything you can imagine. 메타버스는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 생활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상 공간에 모여 함께 활동하며 친교를 나눌 수도 있고 새로운 선교회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거기서 만나지도 않아도 서로 비대면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가상 공간에 있는 메타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선교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또 선교를 위한 그 활용의 그런 가치가 될 수도 있죠. 메타버스를 선교와 사목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조금씩 시도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열릴 예정인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대회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다양한 구성원과 관계자가 메타버스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대회 진행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영어로는 Peace in the Digital World고 우리말로는 디지털 세상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혁신적인 영화 같은 방법으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사실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메타버스를 본격적인 신앙의 도구로 활용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가상 공간에선 전례를 거행할 수 없고 성사 역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새로운 매체를 복음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고 가르치는 건 교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사회매체에 관한 교령 놀라운 기술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매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가르칠 것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수 신부는 메타버스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만큼 교회 내의 관심은 아직 적은 편이라면서도 새로운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메타버스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 좋은지 또 메타버스 안에 그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구축하면 좋은지 이러한 거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메타버스가 비복음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비판하고 정화할 수 있는 노력도 교회가 할 필요도 있죠.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교회의 새로운 도전 과제 역시 던지고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망 사용료 논쟁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국 콘텐츠로 큰 수익을 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갈등이 촉발된 겁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인기로 고화질 동영상을 보는 이가 늘자 데이터 전송량, 즉 인터넷의 트래픽량이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동영상 무선 트래픽량은 2015년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트래픽이 늘면 인터넷망을 유지하는 비용이 커지는데 이 비용을 누가 낼지가 망 사용료 논쟁의 핵심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고품질 콘텐츠는 트래픽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인 넷플릭스는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고객들에게 요금을 받는 통신사에 사용료를 또 낼 의무는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다툼은 1년 넘게 이어졌고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갈등은 망중립성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망중립성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개념을 지닙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분합니다. 인터넷을 수도와 전기처럼 공공성을 지닌 재화로 바라볼지, 지급액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바라볼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인터넷의 목적과 기능은 분명히 변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빵의 목적이었고 그다음 교육망 목적이었어요. 이 망을 쓰는 사람도 다 어떻게 보면 비영리 단체였어요. 지금은 공공이 쓰는 게 아니라 민간 기관들이 쓰고 있고 민간 기관이 망을 제공하고 있어요. 서로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서로 자기 걸 먼저 빨리 흘려버리려는 액을 쓰레기가 되는 거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인터넷망 유지와 콘텐츠 제공을 위해 비용이 든다는 데는 의견이 같습니다. 결국 그 비용은 고객의 통신요금과 콘텐츠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현대인들은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금융과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미사 등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 것도 인터넷망의 역할이었습니다.
교황청문원 교회와 인터넷에는 인터넷은 소식과 정보를 전하고 복음화와 교리교육, 집안이나 시설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활력을 주는 도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정의가 요구된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한 일상이 중요해진 만큼 망 사용료 논쟁은 공공성과 상품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경사로 출입구나 장애인 화장실 등이 갖춰지지 않아서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그만큼 허점도 많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추진과 군비 증강이라는 상반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짚어봤습니다.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평화 추구와 군비 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즐길 거리가 많아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해화동 대학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서울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형숙 대표는 해화동에 근무하면서도 공연장이나 식당을 찾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접근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해화동에 오면은 볼거리, 먹을거리, 그다음에 공연거리 그런 것들이 많다는데 실제로 저희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보다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훨씬 더 많아서 저희는 거의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9조에는 시설주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사로 출입구나 장애인 화장실 등이 편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바닥 면적 기준에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슈퍼마켓이나 일용품점 등 소매점의 경우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90평을 넘지 않는 대다수 카페와 식당 등은 비용을 들여가며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형숙 대표는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상가나 건물이 80% 이상이라며 법률의 무용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바닥 면적으로 의무를 면제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는 유일하게 캐나다가 지금 15평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2018년에 폐지를 해서 모든 건물에 그 의무가 적용이 되도록 했더라고요. 비장애인은 아무렇지 않게 넘을 수 있는 얕은 문턱도 장애인들에겐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벽을 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일명 베리어 프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나 성별, 나이 등으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도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주원 공익변호사는 바닥 면적 기준을 없애고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베리어 프리 또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모든 건물의 의무인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예외는 바닥 면적 기준이나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그런 건물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CPBC 김형준입니다. 내년 국방 예산은 54조 6천억 원. 북한 전체 GDP 국내 총생산의 약 1.5배에 이릅니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5년간 약 315조 원을 국방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첨단 무기 개발과 확보를 위해 사용할 돈입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강우일 주교는 북측의 종전선언을 제안해 놓고 있는 정부를 향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과 평화를 논할 수 있겠느냐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사거리를 대폭 확대한 미사일, 이런 무기를 도입하면서 그러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놓고 그러면서 앞에 서서는 종전선언합시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과연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될까요? 그러면서 군비 증강을 멈추고 남은 예산의 10분의 1만이라도 평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호소했습니다. 10분의 1만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어떤 식량과 복지에 할애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거리 몇백 킬로를 넘나드는 그 미사일을 구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어 군비 축소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발표한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남북 간 군사비 불균형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대북 군사 전략 등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북한에게는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남한은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들이는 일방주의. 그래서 상호 군비를 축소하겠다라는 이행의지에 대해서 불신일초해서 합의가 위태로워지는 문제. 이 소장은 우선 남한 정부부터 올해 발효된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거나 최소한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군사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같은 시민평화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재화의 사유재산권 문제를 만민을 위한 선한 사용, 공공복리 실현이라는 사회교리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화의 불공평한 분배가 계속되는 한 주거 불평등 해소 역시 요원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89년 6월 아시아 도시빈민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정부와 사회,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정부와 대기업 또는 어떤 개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짓거나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1대1로) 하는 줄다리기와 (8대8로) 하는 줄다리기에서 각 개인의 힘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프랑스의 농업학자였던 맥스 링겔만은 이를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이 들이는 힘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현상은 그의 이름을 따서 링겔만 효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링겔만 효과란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의 노력과 역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각자의 장점을 통해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링겔만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조별 과제가 주어지거나 회사에서 팀별 프로젝트를 담당해야 할 때 속상하고 억울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 듯합니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구성원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꺼리게 됩니다. 끝까지 눈치를 보고 남에게 떠넘기며 어려운 임무는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작고 사소한 업무만 담당하고 최대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에 나서지 않고 개인의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공동체의 결과에 무임승차를 기대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링겔만 효과가 공동체 전체의 성과를 하락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방역 패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산을 이 정도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백신 보급률을 높여왔던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부 돌파 감염이 나오고 있는 것 역시 3차 접종을 통해 백신 보급을 더욱 추가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개인의 안전성을 이유로 백신 접종도 반대하고 방역 패스 도입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언론이 백신의 위험성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의 대응보다 개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방역 무임승차 역시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승인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며 가족과 친구를 위한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언론 역시 자극적인 보도로 과도한 불안과 반대를 조장하기보다 공동선의 길을 올바로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방역 패스는 조별 과제가 아니다입니다. 일상에서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힘을 모으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